이 시간은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손 잡은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시리즈로 하면 좋은 건 있습니다. 다음 편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말 잘못했나?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앞에 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워십의 그 7개의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묵상해 가고 있는데, 월십 할 때 처음에 W는 워십, 예배, 그 다음에 O는 오픈,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R은 레린키시라고 해서 내가 내 옛 습관을 끌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로부터 나를 끊어버리는 그런 작업들. 그 다음에 S는 쉐어하는, 돌보고 그리고 섬기는. 또 H는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I는 인카네이트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같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P입니다. P는 뭐죠? 플레이어입니다. 기도입니다. 앞에 있는 그 6가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 해야죠.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렇죠. 기도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좋은 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차가 기름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그 모든 동력을 주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로 사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제가 잔소리를 좀 하죠. 기도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 기도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도하시죠. 밥 먹을 때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기도는 기도로 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 것, 그거 밥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밥을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씩 먹는 것도 밥 먹는다고 그러지만 밥으로 사는 것, 그건 내가 먹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고 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기도를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하면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다.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도 호흡이 잘 안 되면 뭘 집어넣죠? 병원에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그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호흡기를 꽂아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는 그런 그 기도 호흡기를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한 건지 아니면 기도 호흡기를 부착하기를 거부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기도 호흡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성경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왜? 성경을 잘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죽은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 중에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음으로 내가 사는 삶의 자리로부터 도피하고 그리고 다시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고 그 셋이 또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죽은 삶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다시 얘기하면 육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거죠. 방금 들은 얘기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생명의 말씀이 녹아들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마치 걸러져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 이거 다 영적인 삶의 죽음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가사는 전혀 내 가슴에 와닿지 않고 입만 부르는 거.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다 졸립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귀로는 듣는데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세 가지 구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고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고. 첫 번째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뭐냐? 이게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겁니다. 근거가 뭐냐?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것이 뭐냐?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내가 부끄럽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부끄럽다는 걸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나를 가리는 일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자꾸 가리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약하고 내가 뭔가 지금 빈틈이 있고 내가 뭔가 허물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아담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숨어있는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밖에 나가서 정말 못할 짓 다 한 그 자녀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온 그 자녀를 끌어안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저 그냥 그 사람의 몸만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다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 집에 있느냐, 에덴 동산에 있느냐, 아니냐의 관점이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심령 상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넉넉히 품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물로 끊임없이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잘못될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저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 그리스도 해야지 아웃 그리스도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느냐? 내가 뭐 부족하냐? 내가 열등의식을 가졌느냐? 내가 뭐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내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교회에 와서 졸더라도, 자더라도 교회 오라고. 왜냐? 인 그리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저한테 노골적으로, 목사님 제가 오늘 졸지도 몰라요. 그분은 조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왜? 피곤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졸더라도 잠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병든 몸을 가지고, 내가 지친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을 만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 희망을 발견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부흥회를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워낙 그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을 너무 다 잘 알 거라고 저는 믿고, 전 단 한 번도 부흥회 오시는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잃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다 믿습니다. 또 그럴 만한 분들을 택합니다. 기도하고 한 몇 달 전에 얘기를 해놓고 한 번도 그분에게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당연히 날짜 기억하시고 알아서 하실 거고, 뭐 본문 그런 거 그날 그 상황에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이제 전전날쯤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모셔와야 될까 하는 얘기를 하느냐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부흥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냐고. 그 가운데서 제가 얻었던 힌트입니다. 그렇죠? 약속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부흥회 하기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의해서 움직여 주신다는 것. 확인의 작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갔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너희들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대를 이어서 되어졌고 70인이 애굽 땅에 가서 살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 종살이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낸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기억나게 되어졌습니다. 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져 왔고 그 말씀이 이어져 온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깨달아졌습니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어진 것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엄마 아빠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다. 기도는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발견하게 하고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약속이
의미가 없고 그 의미 없는 약속을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치중하는 삶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앞전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뭘 받느냐면 보이는 것에 치중했습니다. 그럴듯한 남편, 그리고 그럴듯한 환경, 심지어 예배를 생각할 때도 이 산에서 예배하고 저 산에서 예배하고 장소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장소가 아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처럼 내가 신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 이게 예배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다. 신령이라는 말은 영적인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 보이는 겁니까? 영적인 인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진리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뭐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것 같고 미지의 길을 가는 것 같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것,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줘도 안 가요. 눈에 나타나도 안 가요. 육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의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빚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타깝죠? 저는 그 선지생도의 아내와 엘리사가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그 성경 가운데서 봅니다.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보는 것은 지극히 육적인 것입니다. 뭐만 봅니까? 빛만 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보는 건 빛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저는 그렇게 다르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을 볼 때 되어지는 상황과 그리고 이미 나타난 일들과 이미 벌어진 일들과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착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회생되어질 것과 어떻게 다시 새로운 일을 행할 것과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가 보여집니다. 다르죠. 좀 더 단어 바꿔서 얘기하면 과거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미래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미래지향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경험하고 기도하고 느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선지생도의 아내의 그 눈에는 빛밖에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엘리사는 그 빛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 눈앞에는 절망적인데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환상들을 계속 보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구석에 조용히 하나 있는 기름병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합니다. 이 집에 기름병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빚진 김에 한 번 더 지자야. 그러면서 가서 온 동네 기름병 다 빌려와라 하고 또 빌리게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빚진 사람한테 또 빚을 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고 나머지 생활비로 쓰도록 그에게 내어주십니다.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해본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늘 그것밖에 보지 않는다. 저에게 빚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고 주실 귀한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는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님 우리를 빚지고 살도록 우리를 만들으셨습니까? 아니라고 믿습니다. 빚을 지게 했다면 빚을 갚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면 병을 치료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주저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특징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나,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육적이지만 우리야. 우리가 함께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분들이 우리였습니까? 아니면 나와 너였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나와 너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백성 관리가 괴롭혔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애굽의 관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둘이 싸웁니다. 싸워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성들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너가 싸우는데 지금 우리가 싸우는데 너를 누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왜 관여하냐? 왜 타치하냐?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우리 다 한 백성입니다. 모세도 한 백성인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싸운 백성도 한 백성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상관하지 마라. 관계없다. 종살이 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와 너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옆에서 막 신음소리 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암 환자가 신음소리를 내는데 조금 덜 아픈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 사람의 저 신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 잠 며칠 못 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병실 안에 있는 6명, 8명의 이 환자들이 다 우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적으로 살았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내 스스로 나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은 뭐냐?
우리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사기 그 시작하는 그 약속의 자리에서 뭘 얘기하느냐면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서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얻은 게 그냥 가서 점령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 유다 지파의 그 지파장이 뭐라고 시므온 지파에게 요구하냐면 시므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가자. 나랑 같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 시므온 네가 뽑은 그 땅에 갈 때 내가 같이 가마 약속해 줍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싫어 안 가 이럴 텐데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뭐가 우리가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너와 나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기꺼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참되어진 역사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내 것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양이 부족한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품은 마음과 하나님이 품은 생각과 하나님이 품은 비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가 부흥의 씨앗이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은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1절부터 보면 산 위의 사람과 산 아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5절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고쳐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그 요청과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더 큰 실망을 주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부탁하고 그 아이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으냐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에 9장 29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도 외에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히라보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변화산의 체험이 기도함을 통해서 되어진 경험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그 보물을, 그리고 그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역사를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들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 속에 정말 그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후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 저희들이 이론으로 알고, 또 때로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기도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이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아닌 우리로 살아갈 수 있고,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영적 호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과 악의 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도 그런 이제 잣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기도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